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자기 아들, 자식들의 상에 있던 것을 걔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머니는 기꺼이 예,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자기가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 딸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개라는 말을 들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아들, 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옳습니다. 제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 딸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개라는 소리를 한 번 아니라 10번, 100번 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 이런 간절함, 이런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 문제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시로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그 고백록을 보면은 10대부터 엄청 방황을 해요. 이제 유학을 하고 또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이미 1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동거하는 여인이 있고. 하여튼 그 아들 이제 결혼은 나중에 좀 못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방탕한 생활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이제 그런 아들을 보고 이제 맨날 눈물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다 이제 1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후대 우리가 이제 그분을 걸어서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이죠. 성인 어거스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러한 분이 되는데 그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한 10여 년 계속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들, 딸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사춘기를 거치고 또 병이 들든지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들, 딸의 목까지 엄마, 아빠가 2목, 3목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제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 얼마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두로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입니다. 더러운 땅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거기 가신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러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호숫가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죠. 큰 무리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찰거머리 같이 달려오고 붙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트집 잡으려고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누구 뒤를 캐고 트집 잡고 누구 고소하려고 또 누구 사기치려고 하여튼 계속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불면 못하면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 또 예수님 일컬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는 비난을 또 받으시잖아요. 그래 그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 친구 삼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은 부자들의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자칫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편파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다. 요것만 말하면 요게 이제 소위 민중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은 친구 아니야. 부자들은 미워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건 잘못 보는 거죠. 예수님 부자들도 좋아하시고 부자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회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또 숨은 제자가 되고 또 여인들 가운데도 또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한쪽으로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다라고만 말하면 성경을 한쪽만 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만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빨리 찾아온 것은 사실이죠. 왜? 세상에 자기들 친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반겨주시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빨리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큰 무리,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30절 보시면 그 끝부분에 보시면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못 걷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죠. 그죠? 들 것에 들고 오든 업고 오든 데리고 왔어요. 또 안 못 보는 사람, 그 먼 길 어떻게 오겠어요? 손 잡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갈릴리 거기 산에 계시단다. 우리 같이 가자. 손 잡고 또 산까지 혼자 못 올라가잖아요. 손 잡고 올라갔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보시면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혀 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누군가가 이 병든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혀 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나오는 아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든 뭐 용돈을 주든 맛있는 걸 사주든 좀 책망을 하든 어떡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말씀이 들리든 예배를 하든 하죠. 그냥 뭐 집에 있고 저기 술집에 있고 놀러 가는데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만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다. 예수님 앞에 앉혀 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과 이런 기도와 이런 애씀이 없이 왜 하나님 우리 애들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누구 왜 그냥 두세요? 왜 복 안 주세요? 그럼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보시면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 발 앞에 앉혀 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1절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뭐 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고 고침을 받죠. 이런 것을 보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 앞에 왔더니 기적을 봐요. 치유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다 살자.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그거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큰 목표의 고리고 또 뭐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나 이냐시오나 이런 분들도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삶의 목표인데 오늘 성경 보시면은 이런 치유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또 이른 새벽 또 깊은 밤 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교회 잘 오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몸 데리고 오기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아플 때 있고 졸릴 때 있고 피곤할 때 있고 이게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구해야 되고 먼저 내가 내 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새벽마다 나오셔야 되고 또 주일마다 나오셔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 딸 또 손잡고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면 고쳐주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나를 데리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